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들. 고난의 때 단어를 갖다 우리가 말하면 다들 힘겨워합니다. 고난은 누구든지 싫죠. 근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옛사람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 행실을 죽이라 8장 12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절을 연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는 뭐냐, 앞에 있는 말들이 쭉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육신대로,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들어가나 나가나 성령 안에서. 근데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나타나냐? 악한 죄의 근성, 죄의 습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옛사람, 육신대로 사는 것,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반대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는 것, 그것은 새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영역이 이끌린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의 은혜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해 성령대로 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은 단순히 어려움이나 불편함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아픔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의 아픔들. 이제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지면 스트레스가 되고 삶의 즐거움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난일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데 부부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이 톱니바퀴가 잘 맞아야 돌아가는데 이게 어그덕거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덜컥하다가 톱니바퀴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탄한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부부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톱니바퀴하고 체인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타보셨죠? 헛바퀴가 돌아요. 그럼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삶, 즐거움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갖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관계들이 잘 회복돼서 그런 육신의 고난의 관계들이 다 깨끗하게 청산되어질 때에 우리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새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건강해서 너무 좋은데, 지난주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동기 목사님인 뇌출혈로 쓰러져서 심장 마비가 2번 와가지고 결국 첫 번째는 살았는데 두 번째 한 번 더 와가지고 결국 이송해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뇌사 상태가 돼버렸단 말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개척교 목사가 힘든 일 많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저 경산 시골의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캐피탈을 빌려가지고 빚을 갚아 나가는데 그게 너무 버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장례식 치르고 온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스트레스, 사람들과의 스트레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알게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나마도 공방을 운영해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하냐? 공방에 온 학생들을 카풀 태워주고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시험 기간에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막 애들 공부시키고 또 그 애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에 그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재정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없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그 찾아오는 외적 스트레스, 내적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린 주 안에서 더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더 나은 관계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욕심들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들을.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입고 조금 덜 하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육신의 욕심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절여져서 결국 거기서 허죽되다가 끝나버리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입만 열어서 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은 덜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감사로 스트레스를 몰아내라. 감사로 고난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대통령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33%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3명만 대통령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어요. 7명 좋아한다 그래도 나머지 3명이 싫어하기 때문에 힘든데,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어서 위임 투표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위임 목사 투표할 때요 다 100%가 찬성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3명만 반대도요 이것이 목사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3사람 중, 그 100사람 중에 3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 이겨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제가 저걸 견디네, 제가 저 고통을 견뎌내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우리 김추중 권사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잘 이겨내가지고 그 질병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처럼, 우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는 사람은 다르네라고 하는 좋은 영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영적 은혜 모델이 되도록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 또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그는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막 박수치는 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40년은요 정말 힘든 삶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 월세를 많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달달이 월세 내는 그 마음 아십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늘 이사를 다니게 하는 그런 아픔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 주민등록 등본띠면 다 손으로 쓴 글씨를 갖다 복사해서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칸이 모자랄 정도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사 요즘처럼 빚가번쩍하게 막 조금 오토 트럭이 2대 오고 막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리어카에다가 몇 번을 날랐다고. 그러니까 멀리 이사 가지도 못해. 이사 때문에. 이사 비용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이사 다니고 또 이사 다니고 또 이사 다니고 그것이 안정적인 삶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루하루 목적지도 정말 그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언제 거기 도착할지 모르게끔 빙빙 도는 40년. 불과 40일걸 40년 걸렸다는 건 정말 힘든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사 가야 돼. 그러면 이사 가야 됐잖아요. 또 이제 좀 좋은 데 나가서 좀 갈만하면 야 여기서 멈춰야 돼. 그게 고난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무엇을 우리가 누리냐면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 눈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 구름을 보여주셨고 불 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고난이 없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에 거기에 구름 기둥 있습니까? 없어요. 불 기둥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그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사인밖에는 없어요. 왜 그래야?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뭐 내세울 게 없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전에는 광야에서 봤잖아요. 예? 홍해를 건너도 또 요단강을 건너도, 뭐 홍해 때는 여호와의 법궤가 없었습니다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저 먼지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법궤가 딱 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해 대제사장 외에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다, 야, 이거는 하나님 섬기기에 더 쉬운 때다. 아멘. 어려운 때가 아니라 더 쉬운 때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요, 삶을 포기하기 쉬운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 헛된 걸 막 찾아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막 두드려라 하면서 거기에 취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거의 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다시피 했으니까요. 비만 오면 모여가지고 어떤 집에 모여서 그냥 그러니까 이 상다리 두드리는 게 일이었어요. 공단 지역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야. 비만 오면, 눈만 오면, 일거리만 없으면 모여가지고 소주 사다 놓고 그거 먹으면서 그냥 상다리 두들기고, 그게 일이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연락, 세상 쾌락을 쫓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술에 취하고 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우리는 오늘 행복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더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부러 성경 막 봐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왜요? 쉽지 않잖아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혼자라도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가슴 아프면 또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요, 인도하심이 보이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다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을 단순히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옛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을 우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다. 할렐루야. 고난이 끝이 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갖다 죽이면서 산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어떻게 해서 그런 표현을 썼냐면요, 나중에 나오는 본문인데 23절에 8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속을 기다린다.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옛사람대로 살아가지고 옛사람 종노릇을 이제는 그쳐라,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바울은요, 구원을 성도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야, 너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이끌려야 돼. 성령이 너를 도우셔야 돼. 성령을 의지해라. 그게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육신대로 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전적으로 성령 의지한 삶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야 악한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고난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척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사실은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아유, 내가 성령이 이끌려야 되는데 마음은 소원인데 어떻게 돼요? 행동은 육신의 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할 것 같았으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로마에 가는 것 자체도 어렵거니와 로마로 가면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이끌리다 보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파선해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멜리데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요? 성령이 이끌리다 보니까 독사의 독에 물려도,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배가 파선해도 죽지 않는, 그 군사들이 죽이질 못하는, 죄수 하나 죽이는 것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배가 파선했을 때 죄수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죽이면 안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수 말을 군사들이 오히려 듣잖아요. 이게 성령이 이끌리는 삶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 14절 15절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아빠 아버지, 아주 친숙한 그런 표현인 거죠.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서 우리는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죠. 성령으로.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를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이양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녀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이런 말씀, 너희는 다시 미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를 성도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전에 우리를 갖다가 얽매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몽학 선생 율법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율법에 의해서 막 벌벌 떨며 살았던 그런 삶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율법의 구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는 은혜 구속이 되었다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양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전에는 마귀 새끼 죄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 영. 악한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 합니까? 협박하잖아요. 공갈을 치잖아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주는, 두려움을 주는 자인데, 우리의 성령은 우리의 평강을 준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전에는 어떤 관계냐? 종으로서의 관계인데 이제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전적 책임져 주시는 은혜예요. 그 같은 이제 반복적으로 한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상속자라는 단어가 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정체성은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 뭐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뭐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아들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 다녔던 그런 다윗이지만 마침내 자기 자리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쫓겨났던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오늘 우리 삶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은요 죄가요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자의 흉내로서 압살롬이 뭐 있습니까? 옥상에서 아버지 여인들 갖다 겁탈하고 범하는 그런 일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 압살롬이 이겼구나 막 이렇게 소리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전쟁을 마치실 거였거든요. 뭐요? 다윗의 회복으로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시편 22편, 23편, 24편은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고백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시편 22편은 정말 힘들었을 때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걸 이기다 보니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나왔고요, 24편은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고백이 시편 24편 열하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느 상황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도망 다녔던 다윗의 그 고난 때와 같은 삶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겨내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농락하고 아버지를 저주했던 그 아들은요 그 시신도 수습이 안 됐잖아요. 악한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아들 압살롬 시신도 수가지 못할 만큼 문에다 던져버리고 돌을 쏴버렸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얼마나 처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16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제는 증언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요 증언해 주는 사람, 증인이 너무너무 소중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물론 좋은 증인이어야 되겠죠. 좋은 증인. 그러니까 좋은 증인인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이미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 양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7절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상속자가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상속자는요 물려받는 거잖아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 중국에
있는 그 집 결국은 호성이 거잖아요, 그죠? 일본인 딸 거도 되겠지만, 그죠?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죠? 어제 두 사람 거잖아요, 그죠? 자녀니까. 우리 집사님 사시는 집이 결국은 은혜 거잖아요. 어디 기부하실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여기에 오늘 말씀하는 게 뭐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지, 아들이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대에 큰 장군들이 자녀가 없으면요, 양 아들을 삼는 거예요. 또 우리 조선 시대는 어떠냐면 사실 내시들 아이가 없잖아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시들이 양자를 삼아요. 양자를. 그럼 내시에 가진 자산을 그 아들이 다 이어받죠. 직분은 내시가 되지 않는 거고 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희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만 받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재산만 그대로 물려받으면 좋겠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이사 가면 나도 이사 다녀야 되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집사님들 그렇게 안 사셨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간장에 애간장에다가, 외간장이죠, 그게 외간장에다가 밥 비벼 먹을 때 참기름 2방울만 떨어뜨려 비벼 먹어도 그건 대박 나는 밥인 거죠. 그래서 반찬이 없을 때는 콩 볶으면 그 콩국물 가지고 도시락에 넣어서 막 흔들어서 먹으면 그게 학교 가면 그게 도시락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반찬이 필요 없는. 그게 가난의 상징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인데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고난이 만약에 너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너희도 그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녀, 양자, 상속자 이런 관계를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팔복 공부할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입니다. 뭐 개역개정은 박해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뭡니까?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 그냥 천국 가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가 아니라 좋겠네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천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들 같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전 성경 군사, 지금은 이제 병사 이런 단어를 썼는데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 고난은 무슨 고난? 예수를 위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은 탈 많은 고린도 교회는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다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고난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 뭐 그걸 갖다 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그 욕심들 때문에, 옛사람 헛된 욕심들 때문에 영생의 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 어쩌면 개개인의 건강 문제, 우리 권상 같은 분은 건강의 문제가 있지만 가족의 갈등의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들, 뭐 약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때로는 재정적 문제 때문에 힘에 겨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천국 가신 그 목사님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러한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삶, 옛사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고린도 후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잠시일 뿐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미래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는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 안 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김주기 수사님 많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백동조 목사님,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 그분 설교를 들으면요 울지 않고 들을 수가 없는 설교들이 절절히. 왜냐하면 그분의 고난이 너무 컸거든요. 네?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제가 그분에게 가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여름만 되면 제가 가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2박 3일씩 며칠간씩 몇 주간 계속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분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목포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백동조 목사님 하면은 지금 뭐 스케줄 못 잡아가지고 부흥 강사를 모시지 못하는 그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사람이 적어가지고 오시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만큼 스케줄이 바쁘니까 또 예우도 잘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뭐 거의 한 달 예산을 드려야지 그분 설교 한 4-5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레벨이 돼버린 분이죠. 그냥 온 게 아니라 큰 고난이 그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나대로 집사님 형님이 거기 안수 집사로 계시죠. 너무 놀라운 은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7.8개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나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큰 고난 때문에 아파할 수 있어요. 질병과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몇몇 분들이 목사님 오늘 어쩌저쩌고 해서 못 옵니다 하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도움이시다. 이 은혜의 찬송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곤 합니다. 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빠. 그리고 교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분 많았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왔던 양권사회란 분은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이제 동서로 이사가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저한테 목사님 아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빠, 목사님 아빠. 나이는 저보다 더 많으신데 저보고 막 아빠 그래서 막 전 닭살 돋는 줄 알았어요. 닭살. 권사님, 나보다 나이 더 많은 권사님이. 그래서 아빠. 이건요 친밀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끈끈한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곁에 함께했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윤요한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끝까지 내 곁에 있었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끝까지 내 곁에 있었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 곁에 있었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내 곁에 있어주는 목사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형제들은 잠깐 왔다가 떠나고 자기 삶에 바쁘지만 우리 주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고난이 와도 문제 없다. 우린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영광으로 회복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 이끌린 삶을 삽시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확신, 영적인 정체성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길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적인 확신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실 고난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 때로는 두려움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하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앞에 놓여있진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의 순간들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제 수술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수술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완전히 소생될 육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권사님이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막 권사님, 우리 집사님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이들이 너무 형편없고 한심하고 어디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그들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련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와 또 때로는 남편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남편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것이 간절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가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